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협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첫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네. 아멘. 첫눈이 오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죠. 많죠. 예. 첫눈이라기보다도 아예 눈이 오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이 울산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경상도 쪽은 많이. 네. 그러니 우리는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손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 24일 목요일이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재판을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재판을 지금 하러 왔는데 재판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약식으로 기소된 벌금이 50만 원. 50만 원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벌금을 적게 내고 아니 내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을 신청한 건데 지금 이 50만 원 벌금이 최소 벌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검사에 따라서 벌금이 75만 원 혹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검사는 5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약식 기소된 것은 또 50만 원. 이게 가장 지금 뭐 사실은 보험을 재가입을 그 이제 제때 해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지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선처를 한 가격이 지금 이 벌금이 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재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75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행범이 된 건데 이 관련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의무보험을 잠깐 이렇게 두 주 정도 저 같은 경우 2주인데 2주 늦게 재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재판을 취소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당연히 취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니까 그 제 앞에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지금 싸게 해준 건데 이거 재판 걸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저의 옛사람 양광석이 죽고 새사람 양본능이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제2의 종교개혁의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이제 제2의 영성생활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짓지 않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제2의 종교개혁, 영성생활로의 부르심은 사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이것은 양본능 목사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몫이요, 김영만 성도님의 몫이요,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되고, 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제2의 영성생활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가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네.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 직고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심판대가 있는 자리, 사실은 이 자리에 가는 것부터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가서 다 직고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받아 맞춰서 그 자리에 설 필요가 없이 우리는 바로 천국 가겠다. 이런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중학교 1학년 저의 큰아들, 큰아들이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 여성 판사 앞에 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젊은 검사와 판사 앞에 서게 되니까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검 앞에 다들 서야 되는 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맡겨주셨는데 그분들이 이 검 앞에 서서 그분들의 삶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왜 그런 분들 앞에 서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경찰서 가본다든지 이 판사 앞에 서본다든지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가능한
직고해야 하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벌써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아서 이 직고해야 되는 자리, 심판대의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시는데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심판을 다 받아 맞췄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 땅에서 심판을 다 받아 맞췄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연단을 다 받아 맞췄는가 딱 본다 이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기름이 등불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한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추수하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보고 싶어도 들어보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화하려면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려. 남은 그 심판대 과정. 그게 지금 그런 과정이 연계해서 심판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다 그런 과정을 다 받아 맞췄기 때문에 심판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만 된다면 오늘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설교 있잖아요. 사실 몇 년 전 저의 최초의 설교 사례비는 5만 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만 원. 이제 그 울산 성북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 코스로다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사실 왔다 갔다 차비 빼고 또 이제 지하철 빼고 그러면 사실 5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초 설교 사례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설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벌금 50만 원. 그래서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경청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왜 직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삶들을 낱낱이 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직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판사 앞에 서야 되겠어요? 지금 이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법을.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법을 했기 때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저는 세상법에 이법을 해서 섰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이법을 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기 때문에 직구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던 우리의 삶의 내용들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된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스크린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스크린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생생하게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 보면서 창피 안 당하려면 직구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죄성과 정리에 지배받아 이방인의 뜻을 쫓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했던 그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다. 아멘. 아멘. 오늘 완전 제2의 영성 생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이게 지혜라면 또 제가 될 수 있는 건 시장을 담배 피우고 활보를 했다든지 그런 게 다 지나간 때가 조카다. 아멘. 아멘. 오늘 누대 선생님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 진실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주 담배를 피우면 아주 막 구역질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이제 때가 이제 지나간 때로 속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번에 자신이 판사 앞에 서게 된 것은 벌금 때문이었어요. 벌금. 이 벌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무튼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판사 앞에서 사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100만 원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50만 원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형벌을 당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성을 따라 지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입업을 해서 그렇게 당할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우리 형벌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건우 목사가 당하고 있는 이 형벌은 뭔가? 그래서 지금 이 형벌은 제2의 영성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 플랜, 영성 플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옥의 승리장을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설교는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는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지금 아마 오늘 우리 민 선생님도 저에게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어제 저에게 언뜻 그 이야기가 오늘 같이 대화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억울한 당한 건 비교할 수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그런 억울함은 지옥의 생매장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억울함을 당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만들고 제1차 심령부흥사경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 재가입일을 조금 늦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또 연기된 만큼 따로 내야죠. 거기다가 벌금 5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자, 이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인들에게 이 땅에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유토피아, 이상주의, 천년왕국을 건설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식에도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억울한 일 당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억울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죄를 그쳤으니 하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막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고. 그것을 그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억울함 대신에 억울함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억울함을 당해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도록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억울해서 막 분노하면서 막 분으로 이렇게 막 이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분내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막 갚으려고 이런 것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자신의 제2의 영성 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이제 실천 생활, 영성 생활이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마차가 2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마차 1차 주말 SOS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일찍 노방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노방이 나가보니까 노방이 텅 비어있습니다.
뭐 좋은 자리 골라잡기예요, 골라잡기. 예, 그래서 좋은 자리 딱 잡아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번에 맛있게 이제 노방 샤워팅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아무도 온 사람이 없으니까 선물을 여유 있게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천 감리교에서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나오셨어요. 야, 근데 우리 주말 SOS 팀이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이 보금마차를 2대 이제 노방에다 내려놓고 이걸 보니까 막 그 감리교회에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뭐 선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물은 먼저 내렸죠. 그리고 찬양도 작은 소리로 제가 먼저 틀었어요. 작은 소리로.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신천 감리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노방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신천 감리교회보다 먼저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그랬던 분들의 억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먼저 들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신천 감리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조그맣게. 먼저 선물을 내리고 먼저 이렇게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신천 감리교회에서 찬양을 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전단지를 붙이면서 노방의 전체 이렇게 분위기를 조율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맨 먼저 나와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선물을 내리고 찬양을 먼저 틀고 뭐 그런 거 세상 사람 다 보고 있잖아요. 마귀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아주 총집결을 해가지고 판을 엎으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고 막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방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족이시도록 전단지를 붙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천 감리교에서 찬양을 트니까 저는 아예 조그맣게 튼 것조차도 아예 껐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3시간을 거의 그쪽에서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리더가 장로님이신데 그 리더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이 막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행을 통해서 그 장로님께 좀 덕과 지혜로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일행의 마음의 행실도 사실은 부족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노방 샤워팅 하던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동일한 시간대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찬양을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찬양을 들고 이러니까 아예 세상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끝날 때까지 찬양을 안 하고 외치는 거 안 하고 그냥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 하는 옆자리 그리고 바로 앞에 코앞에 와가지고 또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그 이해를 하면서 서로 노방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이 맞불 작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말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 대화를 해서 좀 조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인내한 거죠.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결국 보니까 그 라디오파는 불신자분이 그분들이 신청 감독이 찬양할 때 막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냐. 그 후에도 원래 안경 닦는 분도 저희가 그 자리에 3년 했는데 갑자기 뭐 말도 없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자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일찍 이렇게 나가서 한 건데 그 자리를 이제 저희가 하니까 이 자리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지 못하고 파라솔을 거들하고 막 그러면서 방해를 하고 막 그런 겁니다. 또 경찰도 신청 감리교에서 크게 찬양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건데 와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았는데 와가지고 분명히 지금 이제 마이크 잡았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방해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억울한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마차 1차 노방 샤워 등에 수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 감리교회에서 여기 너희 교회 수가 적냐고 그런 적도 있었나 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체 감리교회 엄청 큰 교회 아닙니까? 거기보다 더 많이 저희가 벌써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만 4분, 또 다른 남자 성도님 또 5분, 또 여성분들 얼마나 10명이 넘게 10몇 분이 다 이렇게 노방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마차가 감리교회는 한 대인데 저희는 또 2대잖아요. 그래서 이 1차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서로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점심을 따뜻하게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것도 고마운데 부족한 젓까지 이렇게 칼국수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섬겨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셨던지 천문까지 허락해 주시죠. 천문까지. 근데 다들 이 천문을 즐길 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런 막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뭐 전혀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이 아주 승리의 기쁨이 다른 분들은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얼마나 기쁜지 이 혼자 막 그 분위기를 조율하고 이렇게. 무엇보다 우리 김누대 전사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노방 계피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노방 계피가 얼마나 첫눈하고 어울리면서 기쁨의 충족잔치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낙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낙은 저희를 향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낙은 죄인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억울한 거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정말 억울하다면 이분들이 억울해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4월 동안 그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억울한 만큼 상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억울한 만큼 상이 큽니다. 억울한 만큼.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최소 50만짜리 설교,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이 최소 50만원짜리 설교, 이것이 최소 50만원짜리 상급이 될 것이고,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소 50만원짜리 설교는 50만원짜리 상급 그 이상이 되어지고, 그 이상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조차도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억울함을 당한 분들, 그런 분들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아멘. 천국에서 행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는 조금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최소 50만원짜리 설교를 통해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억울함을 싹 지옥의 생매장 시키면 오늘 설교는 최소 50만원짜리 설교 이상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영도 목사님 365일 묵상집 진리를 두소서 339일 산돌에 사는 법, 이종은 씨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산돌, 형제들은 이 산돌의 의미를 아는가? 산돌은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말하는 입도 없는 돌이 산돌입니다. 제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발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세우고 못 여는 손도 가지고 나지 못한 돌, 이것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누가 굴려야 굴러가고 무엇이 와서 그 위에 떨어지거나 누가 이것을 저것의 위에 던져야 비로소 깨어지든 부서지든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돌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장인들이 차 굴리는 대로 굴러다니면서 깨지고 부수어 승리를 얻고 있는 산돌.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로다. 생명을 가지고 구르는 산돌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못 본 듯, 들어도 못 들은 듯, 입이 있어도 말이 없는 듯이 그냥 불러라.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와서 부딪히기만 하라. 깨질 건 깨지고 남을 것은 남을지니라. 망할 부분은 망할 것이요 흥할 부분은 흥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깨질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깨져야 우리가 흥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제2의 영성생활, 이제 정말 옛사람 양광석을 죽고 새사람 양권능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양권능이 태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이 외치는 사람들은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의 산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법이 되면 5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설교의 산돌. 아멘. 아멘. 500만 원이 아니라 수조짜리 설교의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이 지옥의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억울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도방에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제2의 영성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소 50만 원짜리 설교가 하나님 500만 원짜리 설교 수조의 설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망할 건 망하고 흥할 건 흥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